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불을 떡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성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빌론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멸망 당시의 바빌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대는 훗날 바빌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바빌론은 기원전 539년에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으로서 바빌론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5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메대 사람입니다. 17절에 메대 군인들은 은과 금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메대 군인들이 그러하다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들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메대 군인들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빌론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죄악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빌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바빌론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이 당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이런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 이후의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잔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행복이 됩니까? 그것은 잠시 동안의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자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만큼 다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난 체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20절에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불을 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되어 거주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후 7세기 이후에는 바벨론 땅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22절에 화려하던 궁전에는 성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땅은 들짐승의 서식지가 됩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정도를 알게 합니다. 다시 재건되지 않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22절에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지고 18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다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끝이 정해진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습니다. 17절에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메대는 페르시아 군대와 연합했습니다. 지휘자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주력 부대가 메대군입니다. 그래서 메대라고 했습니다. 공격하는 메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킨 줄도 모르고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메대는 스스로 강해져서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도 쓰셨고 바벨론도 쓰셨고 이제는 메대를 쓰십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문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결국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것은 메대 사람이지만 공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메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후면 다 떠나가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어떤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속상한다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시같이 구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 멸망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후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빌론처럼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성공, 내 의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강대국 바빌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히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시 같은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불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과 능력과 지위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안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